안녕하세요. 히브리서의 기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제 13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네, 오늘은 13과입니다. Let brotherly love continue. 형제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파란 유니폼을 입었던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죠.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가 나중에 이 유니폼을 입기도 했습니다. 어느 구단이었을까요? 네, 필라델피아 필리스라고 하는 구단에서 잠시 뛴 적이 있습니다. 또 이 필라델피아는 농구 구단도 있는데요. 76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하죠? 76ers, 보통 줄여서 Sixer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76에다가 ER 붙여서 복수까지 Sixers, 이렇게 농구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필리스, Sixers, 이게 과연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필라델피아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기억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Let brotherly love continue. Let brotherly love remain. 이 remain이라는 말이 이제 Young's Literal Translation, 그러니까 헬라어를 좀 더 직역한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거기는 이게 머무르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Let mutual love, 상호 간의 사랑, keep on loving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As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라, 이렇게 NIV 새국제역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 이게 뭐냐면 메메토라는 것은, 메네토는 여기 메노 있죠, 머물다라는 말이고요. 여기도 어바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필라델피아, 여기 진짜 필라델피아가 나오죠. 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 이거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진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이거는 무화적인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죠. 필리아, 이것은 friendship, 또는 우리가 서로 인간 동료 사이의 그런 사랑을 말하고요. 에로스, 이것은 passionate,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뭐 이런 걸 에로스라 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 필리아에서 나온 말이 필라 아델포스,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은 6번 쓰여졌어요. 자, 오늘 이 교과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He has affirmed throughout the epistle, 여기 epistl이라는 건 편지인데요. 그 편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히브리서겠죠.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That we are of the household of the King High Priest Jesus.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household, 이건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is brothers and sisters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affirm이라는 말이, 여러분 affirm, confirm 되게 비슷한데요. 사실 firm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두면 좀 쉽습니다. firm이 단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말이 쓰임으로써 단단한 쪽으로 간다, 즉 단언하다, 확언하다, 긍정하다, 긍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confirm이라고 하는 게 con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확증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개인적으로 내가 확실히 하다, 단언하다, 긍정하다라면, 이거는 여러 증거들을 조합해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런 의미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in, 반대말 부족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infirm 하면 병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요. The author does not conceive of the audience. 여기 conceive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The audience only as a group of individuals who work on their salvation in a one-on-one relationship with Jesus.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but as a family, 가족 또는 권속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saved together, 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Paul has characterized the work of Jesus for us as brotherly love.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로 특징 지었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Thus, 그러므로 believers should do for one another what Jesus did for them.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conceive, 뭐뭐라고 생각하다, 상상하다, 착안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말로 표현하다. 그런데 또 엉뚱하게도 임신하다, 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beget.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beget. 여자가 임신하는 건 conceive. 자, 오늘 이 내용은 서로 돌아보아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4명도 됐다, 6명 됐다, 8명 됐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이 속담이 생각나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면 뭐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텅텅 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 절반에서 한 40% 정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 이 정말 사람들이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특별히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술이 발달한 하이 터치 세상에 우리는 하이테크 세상에 하이 터치가 더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사회적 또 영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요. 그러므로 재림이 가까워 오는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사회적, 영적 이 거리두기에서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결국 거리 좁히기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이것이 오늘 내용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caring for God's people, caring for God's people. Christianity was a wandering movement that often depended on the hospitality of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든 그들 모두에게 친절함,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wandering movement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wander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돌아다니다, 방랑하다,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wandering moveme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약간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조금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This instruction to not forget to show hospitality, 그러니까 그 호의, 친절 이것을 보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은 probably does not simply refer to the failure to think about taking someone in.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는 그 얘기만이 아니겠죠. But about willful neglect.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ffering hospitality.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은 implies sharing possession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뿐만 아니라 and sufferi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고통도 받는 겁니다. Which is what Jesus did for us.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과 8절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정말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도 자기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가서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마침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보니까 저도 교회 가려고 나가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진짜 경건한 유대인인가 봐요.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어줍지 않게 샤밧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마치 벌레 본 것처럼 이렇게 얼른 그 회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반가울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걸 보고 얼른 회당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예전에 이런 말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유행어가 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자기들끼리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끼리끼리 모여들고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흩어버린 것을 wandering movement라고 이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토처럼 딱 주위에 몰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삼육대학교 근처에 딱 몰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학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며. 근데 이걸 우리 교과는 wandering movement 요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의미로 했지만 바로 이겁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끼리끼리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 나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했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바로 hospitality, 환대, 접대, 호의. 이것은 라틴어 호스페스, 낯선 사람과 관련됐는데요. 이 낯선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다가 아니면 여행길을 가다가 쉬는 곳이 호스피탈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쉼터였고 여기서 발전한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알겠죠? 호스피탈, 병원. 그 다음에 요즘에는 호스피스 케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것도 다 같은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 과거에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뉴 킹 제임스 성경은요.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을 entertain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entertain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요새 꽤 많이 쓰이죠. entertainer, entertain. 그거는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걸 보고 엔터테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엔터테인이라는 말의 처음 그 의미는요, 대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손님을 대접한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 엔터테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요즘처럼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즐겁게 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걸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손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웰컴이라는 말도 쓰였고요,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그 호의를 보여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를 이 새 성경은요, 니글렉트 하지 말라, 고의로 잊어버리지 말라, 고의로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환대 예찬이라는 책 395페이지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환대는 마음이면서 물질이다. 환대는 마음이면서 물질이다. 따뜻한 말로 어루만질 때는 마음이고, 필요한 음식을 가져다 줄 때는 물질이다. 이처럼 환대는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든 물질이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이다.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했죠. 환대는 마음이면서 물질이다. 그럼 이걸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요 히브리서 이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함께 갇힌 것 같이, 요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sim, 함께, 파시, 이게 파소스, 이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함께 생각하라. sympathy. 우리나라 말로는 함께니까 동정 또는 동정심,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거와 비슷한 말이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있는데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 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좀 뺏겨도,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도, 또 좀 불편함을 당해도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원이 있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1,000원 잊어버린다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잃어버리면 아깝긴 하겠지만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데. 이 사귀는 자라는 말이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라는 말하고 연관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 사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걸 아까 히브리서 3장 3절을 또 보세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너도 똑같이 배가 고프면 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너가 누군가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학대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똑같은 몸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그 몸으로 느끼는 걸 한번 같이 느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심리학적 용어로 엠퍼시라고 하는데요. 엠퍼시, 이걸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말로 동정, 공감,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좀 이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거와 같이 모세가 말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죠. 이게 왜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 또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도 배가 고파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빨리 헤아리고, 나도 예전에 노예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종 되었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종들까지도 헤아려라. 이방인 객들도 헤아려라. 심지어 동물들, 짐승들도 안식일에 쉬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sympathy하고 empathy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feeling, pity.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Without truly understanding another's feelings. 근데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그들의 그 feeling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유 불쌍해라고 하는 게 sympathy예요. 거지가 이렇게 하면 아유 불쌍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sympathy라는 거죠. 근데 empathy라고 하는 것은 putting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재밌는 표현이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이게 sympathy, 이것이 empathy. 이걸 또 다른 설명이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누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눈물은 흘리지 않고 I feel so bad for you.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sympathy. empathy는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울면서 빈데 나도 그랬어 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사람들이 생수며 먹을 거며 꽃이며 별의별 걸 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미 스바미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ympathy. I'm so sorry you are in this hole. 너 거기 구렁이에 빠져서 어떡하니? 그런데 empathy는 뭐예요? 거기 쏙 내려가 버렸어요. 너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자기도 거기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sympathy가 empathy로 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율법, 선지자 아시겠지만은 이 율법이라는 건 모세의 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들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아주 히브리적인 특별한 그 용어이죠. 그래서 이걸 타나크라고도 합니다. 타나크 토라, 느비림, 크투빔. 이건 글들, 시편을 포함한 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Remember the golden rule. 황금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게 뭔데? Whoever has the gold makes the rules. 금을 가진 자가 그러면은 규칙을 만드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은요. 황금률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선점하고 내가 뭔가를 헤게모니를 주면 다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신이고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탐심과 음행, covetousness and sexual immorality. 이것은 욕심을 말하는 거고요. sexual immorality, 모랄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인데 반대되는 in 또는 im이 붙음이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이죠. 성적 부도덕, 성적 타락. 골로새 3장 4절로 6절이 바로 오늘 이 소지를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내 욕심이죠. 내 몸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로 섬기지 않아요. 마치 뇌물을 바치듯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내가 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바로 탐심의 아주 기가 막힌 성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뭐 신을 됐든 뭐 선앙당에 누가 됐든 아니면 정령이 됐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뭐예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거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개선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돈만 내면 다 되는 겁니다. 돈만 내면 그 조상신이 내 길을 잘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죠. 하나님은 내가 돈만 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고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배제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관계, 이해, 거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노가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게 다 뭡니까? 내 욕심 차리는 거죠. 내 욕심.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을 잘못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이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진노를 당할 삶을 사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랍게도 계시록에는요,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와,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속절없는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글쎄요, 몇 명이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십계명에 딱 그 십계명의 정신을 딱 들이대면 우린 한결같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다 둘째 사망에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오라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는 그 탄식에 히브리서는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죄를 다스리고 이제 나중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형제 사랑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는 탐심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Paul warns, 경고합니다. The readers, 독자에게 경고합니다. Against sexual immorality and greed. 이 greed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vetousness, 탐심, 욕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Because they are two grave threats to brotherly love. 요 두 가지가 아주 grave, 이 무덤이죠. grave threats,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고 항상 말하지 않나요? 공돈이 생기면 사람이 허세를 부리고 싶고, 그 허세를 부리는데 자기 아내는 그렇게 막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떨지 않지만 술집 여자는 오빠 오빠 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돈을 노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폴은 이렇게 말해요. Paul's call to honor marriage. 그러니까 혼인을, 결혼을 존중하라는 그 부르심은
imply the avoidance of anything that would belittle it. belittle it. 여러분, 먼 것 같아요. little이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belittle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해서 하찮게 하다, 얕보다, 흠잡다, 헐뜯다, 가치를 낮추다. 그렇습니다. 혼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This avoidance included abstaining both from violation of the marriage oath, 결혼 서약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From unwarranted divorces.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혼까지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혼이 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혼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주는 일이 될 겁니다. 정말 가정에 폭력이 있고 시달리고 처음에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줘야 되나요? 당연히 끝까지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 그리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는 일은 또 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exhortation to keep the marriage bed undefiled, 결혼의 침실을 더럽히는 거죠.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belittle, profanation, 이것은 오용, 남용,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됩니다. profane에서 왔어요. 근데 P가 되면요, 프로판가스를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profane 하면은 이것은 신성모독하다라는, 오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은 프로노스입니다. 잘못 썼네요.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스. 아이고, 제가 잘못 썼어요. 포르노스. 포르노. 네, 여기서 온 말 맞습니다. 포르노. 간음은 모이코스. 고린도전서 5장 1절 11절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아니,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뭐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저렇게 죄를 지을 때는, 물론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가서 권하고 장로들과 같이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그가 거부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을 함께 먹지도 말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Believers should not let social conventions establish their own ethical standards. 여러분, convention이라고 하는 말은 관습이나 관례 전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협약이라는 말도 되는데 The Geneva Convention, 제네바 협약, 제네바 조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관습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Love of money, 이제 다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Love of money was one of the main categories of vices in the Greco-Roman world.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는요,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럴 것이 팍스 로마나 때에 정말 돈이 많이 톡스였어요. 돈이 다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그 시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뿌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So the defense against this vice is an attitude that Paul encourages in several epistles.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들에서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벤션 아까 살펴봤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위탁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망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으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청지기 직분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여러분, 만족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세상, 완벽한 환경을 계속하여 공급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와가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가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더 모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디모데 전서도요, 족한 줄 여기라, 그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52편 7절로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게 문제지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십니다. Furthermore, 그러므로 Christians should believe and embrace God's promise that God would never leave.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움켜쥐라는 것이죠. This promise was given in several places and moments to His people and is available to us today.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Believers then,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are invited to respond to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With the words of Psalm 118 verse 6. 뭐라고 했어요? The Lord is on my side. 주께서 내 옆에 계시다. I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않겠다. What can man do to me?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탐욕과 음욕, 이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니면 속이는 것,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미 물건값에서 자기가 커미션을 알리지도 않고 떼어 먹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탐욕 아닐까요? 음욕은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외에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드 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성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해준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며 죄된 것도 아니고 불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예로운 장소,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밀히 만나는 지성소이다.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그 성적인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라는 말을 너무나 이상하게 쓰는데,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가 없이 육체적인 즐거움은, 이건 지성소의 이 저자가 에드 위트라는 사람이 이걸 지성소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것은 신성하고도 심히 유쾌하게 됨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내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훈련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억눌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형제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 형제를 사기치거나 탐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않는 그런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leaders. 여기 보시면 여기 참 재미있게도 it closes with a call to obey the leaders in the present.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the leaders of the past, 과거의 지도자들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본받는 것이죠. 지도력을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인도하는 자를, 현재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have confidence in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 그러니까 confidence, 그들을 신뢰하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순종하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본받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지도자들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고, 이제는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이 지도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했고요, 또 이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근심으로 이 사람들이 지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The greatest crimes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범죄는 are not committed by people breaking the rules, 그 규칙을 깬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but by people following the rules,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극악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It's people who follow orders, 명령을 따르는데 that drop bombs
and massacre villages. 뭐 하라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천안문 사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탱크를 가로막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탱크 조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깔고 뭉개지 않고 계속 피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도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따르는 것, 이것이 greatest crime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목사님들이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교회 부흥의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사도행적 110페이지. 목사가 힘써 일하는 곳에서 신자들도 힘써 일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목사와 수고를 나누며 그의 짐을 받들어 주므로 그가 과로에 빠지거나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선교봉사 67페이지. 보십시오. 목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일찍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일에 목사와 우리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거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목사가 에너지 다 쏟아버리는,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Leadership requires fellowship. followership이라는 건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Beware of diverse and strange teachings.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the relationship between false teachings and foods touched on in Hebrews 13:9.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요.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과 음식이 지금 거기에 딱 들어 있어요. Probably doesn't refer to the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foods.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istinction, 차이, 대조, 구별. 이게 뛰어나다라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법규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the context suggests that Paul is criticizing the audience not for abstaining from certain foods, bu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지금 비평하는 게 아니라 but for partaking of them with the hope of somehow obtaining grace of merit. 어떤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은덕을 받게 되는 방법으로서 음식물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He is probably warning against participating in Jewish ritual. 유대인들의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지, 이거 뭐 먹고 이거 먹지 않고 이거 음식물 가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을 요거를 먹으면 더 유익하다. 그게 뭐죠? 6월절에는 뭐를 먹어야 되나요?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기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과거의 절기와 과거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에도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먹는 것을 제대로 가려 먹는 것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유익은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뭐 유월절 음식을 먹느냐, 뭐 제사상에 올라간 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섬긴 것을 올린 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이 그런 걸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보고를 잘 이렇게 쪄서 먹으면은 괜찮을까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렁이나 곰뱅이나 뭐 그것이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음식물에 대한 그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미있는 게요, 탐심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탐심과 음행, 거기다 뭐까지 더한 거예요? 음식에 관한 권면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물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고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음식물 가지고 이것을 내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 더 유익을 얻고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는 것,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척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의의 또 하나인 사랑, 즉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고춧가루를 먹느냐 마느냐, 현미를 먹느냐 백미를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 사랑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요일은요
손님을 대접하고 약자를 도움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라델피아라는 의미입니다. 월요일, 탐심과 음행을 멀리하여 관계를 존중하라. 화요일, 교회의 신구 지도자들을 본받고 존경하라. 수요일, 다른 교훈에 빠져 음식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즉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Go to Jesus. Go to Jesus outside the camp. 자, 여러분, 이 place outside the gate, 그 성문 바깥은요, was the most impure of the whole camp. 그 진의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carcasses of the sacrificial animals were burned there. 그러니까 동물들의 희생 제물로 삼았던 그 동물들의 그 더러운 것들, 사체들이 그 성문 바깥에서 불태워졌다는 것이죠. 또 lepers also were excluded from the camp. 이 나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진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Blasphemers and other criminals were executed there. 그러니까 이 특별히 십자가 사형 틀에서는 이 진영 바깥에서 형을 치렀죠. These regulations presuppose that the presence of God was within the camp. 즉 하나님의 진영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뭐예요? 저주고 더럽고 불결하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unclean, 하나님은 unclean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indecent, 자 carcass, 사체, indecent,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부적절한 것, 외설적인 걸 볼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죄인들, 그 중에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을 받는 그곳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덩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똥문입니다. 똥문. 바로 이 배설물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는 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문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Paradoxically, 모순적으로, however, Hebrews suggests that God's presence is now outside the camp.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그 말구유가 음식물이 있고 또 짐승들의 변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니었나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기 싫은 그곳, 갈 수 없는 그곳, 그곳에도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난의 산을 겪고 수치의 산을 넘고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사. 누가 온전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을 약속받은 자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서 형제 사랑, 즉 필라델피아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